하나님 말씀 잠언 21장 1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메슬로우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한 이야기 중에 인간에게는 5가지 단계의 욕구가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5가지의 단계 속에 첫 번째 것이 충족이 돼야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게 되고 최종적인 자아 성취 또 삶의 가치와 의미를 실현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죠. 우리가 6.25 이후에 또 일제시대든지 또 조선시대에 정말 힘들 때 지금의 예로 들자면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욕구가 뭘까요? 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 당장 입에 풀칠을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충족이 되지 않는데 무슨 꿈을 꾸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이 욕구의 과정을 통해 우리가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우리 자신의 삶을 사로잡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언어가 거기에 매여 있고 그 사람의 가는 곳이 거기에 매여 있고 또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의 내용들도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러한 인간의 삶에 추구하는 그 삶의 방향이 주어져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는 마지막 끝 향하여 가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이 땅에 우리의 삶의 본질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자가 참된 필요를 채우고 만족을 얻게 되는 자라고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21장 15절로 31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 욕구가 충족이 될 때 우리는 얻는 마음의 정서가 무엇이냐?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악한 자도 불의한 자도 또 선한 자도 의로운 자도 그 마음에 자기가 원하는 바를 채울 때 즐거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즐거움의 내용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 두뇌 신경에서 일어나는 도파민은 쾌라고 하는 즐거움과 함께 고통을 주는 그러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나의 선함을 통해서 그 시련과 아픔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얻는 결과물로서의 즐거움을 얻는 것과 쾌락을 위하여 무언가를 획득할 때 이루는 그 만족감 뒤에 오는 고통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인내를 통하여 온전함을 이루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만족을 얻지만, 불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그 마음에 미움과 다툼과 분노와 그리고 자기 자신만을 위한 욕정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 인하여 그 순간에 즐거움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나 그 이후에 오는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 앞에 고통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의 나라와 의를 나타내 주시고, 또한 지혜로운 자로 이 땅에서 마지막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의의 멸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잘 살펴보면 이 악한 자의 욕구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는 거예요. 그건 먹고 마시며 또한 쾌락을 향하여 추구하는 데까지만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라 얘기합니다. 나의 삶의 가치를 하나님의 의에 두고 그 뜻을 구하는 자는 비록 우리가 조금 줄이고 또한 궁핍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매달리고 궁구하며 거기에 초점을 맞춰 거기에서 주시는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 기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 하루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한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결국은 그 결과가 고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나의 추구하는 나의 욕심, 나의 바램, 나의 소망이 마지막에 주시는 생명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이기를 원합니다. 17절에서는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먹고 마시며 부어라 마셔라 하는 즐거움이 결국은 마지막 고통이 되고, 그리고 또한 궁핍함으로 인생의 처절한 쓴맛을 보는 결과를 얻게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고 또한 인생의 가치를 섬기며 사랑하는 데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함으로 나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그리고 섬김을 통해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을 살피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있을 때 그들에게 마음을 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욕구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왜 다투게 될까요? 무엇이 그렇게 불만일까요? 무엇이 그렇게 불평일까요? 못마땅한 것이죠.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다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도 나 자신이 못마땅할 때가 많은데 그 누군가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못마땅하다고 그를 다투고 또 불평을 한들 해결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방법을 바꿔야죠. 사랑하고 섬기면 바뀌게 되어 있는 겁니다. 햇볕이 따뜻할 때 두터운 외투가 벗겨지는 것이지 찬바람이 냉기가 불어가면 옷을 더 싸매는 겁니다. 사랑할 때 화목이 이루어지고 섬길 때 또한 섬김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적인 그러한 자기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행동하고 또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내 마음의 본심이 사랑에 기인한 언어를 사용하고 섬김을 할 때에 그때 정말 화목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가 되기에 그러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20절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뭐가 가치 있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하다고 하는 것,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은 자랑거리가 항상 뭐에 있어요? 자동차를 뭐를 타고 다닌다는 둥, 옷을 무엇을 입었다는 둥, 어떤 명품을 걸치고 있다는 둥. 그런데 그 속 집은 어때요? 다 삼켜서 텅텅 비어버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안에서 보배와 기름으로 채워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의 집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슬로우의 마지막 5단계의 욕구가 자아 실현의 욕구라고 하는데,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내가 무엇을 할 때의 즐거움이 오는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그 꿈과 비전과 사명이 어디에 있는가를 발견하고 그걸 누리며 사는 자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만족을 얻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공의와 인자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에게 주어지는 열매는 생명과 공의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영광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승리의 팔을 번쩍 들고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는 경주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만족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22절에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기를 지킬 만한 것이 돈이고 재물이고 자기의 소유에 있다고 착각할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이 무너질 때 내가 참으로 헛살았구나 하고 탄식하는 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이 나의 성벽이 되고 나의 산성이 되고 나의 의지할 바위가 되어 하나님께서 높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그 날을 기대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뭘 주의하느냐? 23절, 입과 혀를 지킨다는 거예요. 언어를 항상 자기 자신을 지키는 성벽으로 삼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에 무엇을 담아야 우리의 입과 혀를 지키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담아야 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안에 있으면 환난의 때에 나를 지키시고 보존해 주시는 겁니다. 살려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래 있는 사람은 그래서 나 자신을 살필 때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에게는 그 마음에 겸손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높여주십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겸손함에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5절, 욕망이 자기를 죽이는 자는 그렇게 인생의 가치를 아주 값 없는 곳에 쓰고 마음을 두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나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 알아차리고 일하시길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단편적인 삶의 행동과 또 즐거움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고 그 일을 위하여 나의 삶을 투자하고 드릴 때 하나님의 베푸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가득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어떤 자는 종일토록 뭐하기만 하고 탐하기만 하는 거예요. 욕구를 따라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속한 자는 아끼지 않고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그게 진정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자기 자신을 항상 살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30절 시작.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 살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이 그 사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할 때, 여호와를 신뢰할 때 하나님이 나의 욕구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만족입니다 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생각지 못할 방법으로 상상치 못할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해 주시기에 주님 안에서 하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한 날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31절로 마칩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주님 안에서 승리를 주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준비할 것은 준비하되 우리의 삶에 내 자신의 욕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한 준비가 되시고 대비가 되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 여호와 이레로 우리에게 승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합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한날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으로 충성하며 사명 감당하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주님,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갈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말씀을 담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성벽이 되시기에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